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너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다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새벽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생활의 모든 면에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종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음같이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위축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피차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가전제품을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 멘트가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뭐 요즘 가전제품 10년까지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뭐 워낙 새로 나오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니까 뭐 1, 2년 아니면 뭐 2, 3년, 4, 5년 쓰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하지만 예전에 가전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그런 선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많이 힘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들썩여요. 헐리우드를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열광하니까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알고 계시겠거니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선택을 잘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식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회사 공금까지 사용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그냥 갖고 있는 조그만 돈들 모이면 다 도박에 날려버리는 선택을 잘못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강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도 있고요. 어쨌든 사회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희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우연찮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하면 게임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화를 안 하면 돼요.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뭐 강제로 거기 끌고 가서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화번호 명함을 주고 그 명함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56명이라는 사람이 게임에 참석을 하지요. 456명 승자에게 6게임을 해서 승자에게 456억을 준다는 거예요. 와, 참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승자만 살아남아요. 최후의 한 사람만 살아남고 게임에 진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게임. 이 오징어 게임에서요, 저에게 인상 깊은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에 놀이하던 그런 놀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뽑기 게임이 있어요. 그죠? 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자에다 해가지고 그거 철판에다 놓고 눌러가지고 그 문양대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고나 게임 하는데 4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물론 참가자들은
그 게임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그것이 달고나 뽑기 게임인지 뭔지 몰라요. 어쨌든 저 앞에 삼각형, 동그라미, 별, 우산 이 네 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기호 그 앞에 서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지요. 선택입니다. 드디어 게임의 종목이 알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모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쉬워요. 그렇다고 뽑기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세모라도. 그러나 세모를 뽑은 사람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심을 쉽니다. 좀 쉽다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좀 쉽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비슷해요. 뭐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단순하지요. 반면에 별이나 우산은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과 우산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뽑기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합격자도 있고 또 잘못하다가 부러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총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의 주인공이 우산을 뽑았네요. 와, 땀을 뚝뚝 떨기면서 집중하는 그 모습. 인상이 많이 깊은데요. 그거보다도 더 인상이 깊은 것이 우산을 뽑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 거반 가서 우산대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소리치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반항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쁜 놈들아, 누구는 왜 좋은 것을 뽑게 하고 누구는 왜 나쁜 것을 뽑아야 해? 선택은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세모나 동그라미 쪽에 선택을 했으면 아마 살을 확률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산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우산을 선택하면서 우산대를 부러뜨려 버려서 게임에 지고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영어인데요. B는 birth, 태어남이잖아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은요, 낙심은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긴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거칠 것 없이 막힐 것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또 따로 있지요. 낙심은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막는다.
그만큼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도 선택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은 낙심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용기를 가지느냐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낙심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선택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커다란 낙심에 빠져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사람을 분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때로는 주무실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아주 피곤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줄 거 나눠주고 먹여줄 거 먹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으려 애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의욕적인 삶, 희망적인 삶,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커다란 낙심에 빠져 있지요. 삶의 의욕과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 베드로가 힘없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힘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흔히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이다. 영혼 없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그냥 허공을 쳐다보면 그래요.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른 동료들도요.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들도 그냥 쭈삣쭈삣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참 서글퍼져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삶의 희망도 없이 영혼도 없이 허공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서 그냥 그물을 던져요. 아마 이렇게 던졌나 봐요. 이렇게 던졌나 봐요. 영혼 없이, 매가리 없이. 물고기가 나 잡아라 하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애써서 열심으로 잡아도 잡을까 말까인데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런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려 갔으니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고 소망이고
용기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21장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떨떠름해요. 밋밋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설레발치고 난리할 상황 아닙니까? 주님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중에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생각했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꽉 껴안고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질대로 나름대로 호들갑 이렇게 설레발을 쳤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밋밋해요. 풀이 죽었어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어요. 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지요?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염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염치가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긴 문장을 좋아하지 않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줄여서 보면 예죄미염이에요. 예죄미염.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이 아시고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먹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거기 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밥 안 먹었지? 아침밥 먹자. 조반을 먹자. 그러면서 불에 구웠던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같이 먹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 전에 있었던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주셨던 사건이 떠올라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 떡 먹으면서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신날 때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잖아요. 부스러기만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정도로 굉장한 사건, 아주 고무적인 사건. 그 사건에 많은 사람들도 기분 좋았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나눠줘요. 나눠줘도 또 있어요. 나눠줘도 또 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거 다시 다 걷어들여요. 12바구니 가득 찼어요.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잘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선택하는 것 나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졌어요. 쑥스러운 분위기, 밥 먹으면서 드런드런 얘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약간 좀 열렸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셔요. 물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려 3번씩이나 물어보셔요. 한 번만 물어보셔도 좋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그냥 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근심하였다라는 수식어가 왜 거기서 붙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볼 면목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전 같으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안 떠납니다. 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예수님은 그 부인했던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하기를 바라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인데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본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공생의 초창기 때에 약 3년 전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선택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약 3년 지난 후에 그들은 옳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 그들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도망갔던 제자들 굳이 찾아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상황 보세요. 뭐 도망간 사람, 뭐 제자들 뭐 또 다시 찾아가시나 치사하게.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70명의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도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베드로가 싫으면 싫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단호하게 싫어요 안 해고 싫어요, 머리 긁적거리면서 싫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3번의 물으심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7절 아닙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 제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한번 계산적으로 해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양을 쳐야 되고 양을 먹여야 되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불이익이고 손해고 예수님이 이익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 그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고 베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헌신과 희생과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싫어요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예, 좋아요를 선택하실랍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선택의 기로에서 행복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김에 수고와 헌신도 따르지만 우리가 기꺼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종교 모임은 10인 이하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0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백신을 2번 맞은 사람 70명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백신 2번 맞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1차만 맞으셨더라도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유튜브 영상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는 또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것이고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한 분만 자녀들을 돌보시고 예배, 대면 예배에 나오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렇게 알고 줌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거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쉽지요. 석희원 집사님 가정이
9일 이번 주 토요일인 거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한국 갔다가 아마 남편이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한국에서 헝가리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린아이들 2명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큰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그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 취업, 결혼, 출산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하신 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도 끊어지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과부의 두랩돈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음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안전건강 지키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나가는 자녀들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직장생활하고 있고 군대 생활하고 있고 또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들 모두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물론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지만 대면하여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평안히 계시고요. 다음 만날 때는 우리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